어떤 사람은 짤막한 가운데서도 한 페이지를 장식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줄, 그죠? 한 줄만 기록하고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줄에서 주는 의미가 굉장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중요하죠. 응? 그 한 줄 딱 써놓은 것이 이 전체를 다 바꿀 수 있거든. 아, 이거 이래서 써놓으셨구나. 이런 걸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네. 그 사울이 자주 무너집니다. 자주 무너집니다. 네. 왕입니다. 근데 이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었다. 네. 거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도 사회에서 지도자의 위치,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사울 왕을 한번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쓰러지고 힘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을 사울이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믹마스 전투, 야베스 전투에서 이겼는데 믹마스 전투에서 백성들을 지키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런 외치는 자였는데 왕이인데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백성도 함께 숨어버립니다. 왕 기름 부음 받을 때 진보다리에 숨었던 사울이 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그냥 숨어버립니다. 왕입니다. 이번에는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면서 저희들도 사울이 나약한 마음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강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또 나약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사울이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었던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면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면 다윗이 무몇돈 날릴 때 1이라는 힘으로 갔는데 그래서 박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한 100 정도는 돼야 이마에 박히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지속적으로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릎 꿇는 그러한 사울 왕을 원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족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그 당시를 생각하며 이러한 자리에 오르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며 그러면은 그러한 기도에 응답 받고 20% 받고 또 30%를 받으면서 그 왕의 자리에서 왕의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다윗을 우리가 그러한 사울을 보았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궤를 옮깁니다. 다윗성, 시온성으로 법궤를 옮길 때 우사가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원래는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수레를 통해서 옮기게 되면서 그 수레는 이제 소가 끌기 때문에 소는 동물이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이게 요동을 치는데 그때 요동을 치자 수레에 있는 법궤가 떨어지게 할 때 그때 우사가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만집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된 것을 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법궤를 만져도 죽지 않지 않습니다.
우사는 그 자리에 죽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라는 말씀은 모든 일이라는 것은 선한 일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힘들 때 선한 일만 있을 수는 없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사는 블레셋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우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음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법궤 옮기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3개월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법궤를 옮기는 것, 비록 허락을 받았지만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3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법궤를 6발자국 움직이고 그 이후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심을 살피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 다윗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윗이 시온성에 하늘의 법궤가 옮겨올 때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합니다. 왕으로서. 네, 그러한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 그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속에서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윗이 지속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울은 그냥 진보다리에 숨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2년 동안 저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임재하시면 이기지 않을까?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한 어떨 때는 하나님께 질타도 받으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러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내지 않으면서 이제 위기와 고난이 닥쳐와서 이제 블레셋이 침공하니까 이제 사울이 바로 생각했던 게 하나님께 제사드리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없고 없으니까 블레셋은 침공하고 자기의 부하들은 흩어지고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지 않고 왕이 직접 제사를 번제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제사장의 임무와 그 제사장이 드리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런 격식이 있는데 왕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목숨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영토를 지켜주는 왕으로서의 젖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고 제사를 드리는 역할, 직분을 제사장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구약의 엄격한 율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블레셋이 침공하니까 이 위기의 상황에 왕이 직접 제사를 백성들이 이 왕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엄격한 율법 시대에 백성들이 이 왕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왕이 제사를 지내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엄격한 그러한 율법은 위기 상황에서는 조금 허용이 되겠구나.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뭐합니까? 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질문하세요. 뭡니까? 네. 질문은 그겁니다. 백성들이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철기 문화를 가진 뱅고들을 가지고 블레셋이 침공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러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불행을 끌고 있고 병사들이 흩어지고 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울이 사무엘 제사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께서 임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 제사를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까요? 더 두려움에 드는 네. 더 두려움에 떠는 이유가 아니, 네. 지금 그렇게 지금 왕이 지금 저렇게 지금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릴 정도면 네. 그럼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는가? 그렇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그렇죠. 이 왕이 또 어떻게 뭐 제사장께서 드려야 하는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면 얼마나 다급하면 왕이 그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두려워하겠죠. 제가 백성이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는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면서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그런데 교수님 다른 지금 목사님들은 이게 지금 사울이 가장 잘못된 게 대제사장이 없는데 지금 왕이 대신했다. 그건 제일 좀 큰 잘못으로 좀 그렇게 말들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잘못된 제일 제일 잘못된 잘못됐다고 다 강조를 해요, 근데. 그 우리가 생각을 한번 우리가 그게 뭐라고 얘기 드리면은 지속적으로 듣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본으로 내려가 보자. 네, 기본으로 내려가 보면 그런 지속적으로 듣는 말씀에 대해서 그게 너무 편견이나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그게 나한테 어떤 마음에 정리정돈할 순간이 없이 그냥 나한테 그냥 들어왔던 말씀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 아말렉 전투가 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바로 사울에 대해서 물론 사무엘이 제사장관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지적받았을 때 막바로 회개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가 있는데 아말렉 전투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왕께서는 이번에는 모든 전리품들을 죽이십시오. 사울이 좋은 것은 남겨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반응. 페일.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지금 그 생각은 네. 제일 잘못된 게 아니라 과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제일 잘못된 것? 네. 잘못된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복되고 지적을 있는데, 받았을 때, 네. 지적을 받았을 때 곧바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disobedient, 복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아말렉이라는 전투를 통해서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왕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아니 제사장이 없으니까 정말 그런 지금 간절한 믿음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어떤 지금 무지가 됐든 그렇게 지금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가장 큰 지금 잘못이라고 지금 하니까 그럼 만약에 다른 사람들 다른 왕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거기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라고 사무엘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와서 그 제사 지낸 거에 대해서 사울에게 직접 묻습니다. 그 제사를 왜 드렸느냐. 그래서 그것을 사울은 캐치했어야 되겠죠. 이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께서는 없으셨고 블레셋은 지금 침공을 하고 있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막바로 사울은 해결했어야죠. 근데 여기 보면은 참 어려운 얘기인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안 왔단 말이에요. 내가 이래 동안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럼 사울이 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뭐가 있었을까? 백성들은 흩어지지. 근데 그래서 인간적으로 직접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 번제를 드렸지 아니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네. 그 방법밖에는 사울이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 임재를 우리가 사울이 이제 생각. 아니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분명히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해가지고 그 약속 기간 안에 안 왔잖아요. 안 왔는데 했다면 모르지만 아니 왔는데 했다 모르지만 안 왔으니까 글쎄 말이에요. 사울 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최고의 좀 선택은 그렇게 좀 사울 왕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게 제일 지금 잘못이라고 하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일 잘못이라는 용어는 제가 쓰진 않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까지 제가 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들은 말씀들은 제가 드린 말씀 거기에서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들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럼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기도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영감에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왜 그러한 사무엘의 말이 조금씩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드렸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면서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단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바로 그냥 무릎 꿇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잘못이 있으면 거기서 막바로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 지금 역사가 흘러가는 정황을 보면 그러니까 정황은 그대로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울 왕은 네. 그렇게 지금 믿음이 깊지 않았던 사람 아닌가? 믿음이 네.
그러면 그 지금 사울랑이라고 했다면 그 상태에서는 그 정도가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는가? 네. 그러면 그게 지금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죄가 지금 무거운 것이지. 그걸 지금 제사장이 없으니까 대신 지금 제사를 드린 게 잘못이다. 이것은 난 그렇게 지금 큰 잘못은 지금 아니라고. 잘못이라는 것은 사무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했는 그 지금 정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지금 회개 안 하는 게 잘못이다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걸 지금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들을 지금 대신한 게 잘못이다. 이것이 지금 왜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일까? 13절에 보면은 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왕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은 뭐였는지 끝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이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언질이 없었는데 그걸 기다리라고만 했었지.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적한 거는 왕이 하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 왕의 당시에는 나라를 네. 되지 못할 것이다. 네. 왜 이런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14절에 회개를 하지 않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네. 왕이 하는 역할이 있고 지금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왕이 지금 역할을 잘못했다. 그것만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네. 사울은 그러한 왕의 자리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선택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다고 하지만 왕이 믿음이 그렇게 지금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지금 했는 그 역할만 가지고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그렇게 좀 약속까지 혹시 했었 이럴 수는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얼핏 생각이 나는데 사울이 이제 번제 화목제를 지었는데 이게 하나님께 드린 제사인지 아니면 우상이 드린 제사는 아닌가. 그러니 그거를 이제 여호와의 그 지시를 어기게 되는 거죠. 제사장이 없이. 그러니까 그런 우상에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는 아니라고. 네? 우상에 드리는 제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려고 한다고 당하게 하지 하나님의 않았지. 명령이 명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했다. 그게 뭐냐 이게.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번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린 그 팩트인지 아니면은 평소에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은 건지. 그렇죠. 저는 그걸 더 후자에 대해서 더. 근데 그거는 어디도 구절에 그런 구절은 없거든요. 여기는 단순히 이제 여기 있는 것만 한다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 갖고서 지금 의시화돼 우리는 그렇게 이슈를 삼고 있는 건데 이제까지 그렇게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지금 들었는 목사님 소리가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이거는 번제와 화목제 드린 거 이전에 기본적인 영적인 상태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왕의 나라가 되지 왕인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의 나라가 되지 못하겠다. 원장님한테 지금 어떤 자리가 계신데 그 자리가 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는 이유는 저기 회장님한테 왕의 자리가 길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거 좀 어떤 내용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그때는 뭘 잘못했는가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실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 근데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게 왜 이렇게 나올까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자예요. 그 대변하는데 그것을 그 100% 믿지 않았으니까 계속 그렇게 지금 100% 믿지 않는다고요? 예. 지금 왕이 지금 계속 100% 지금 그게 실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럼 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데요. 그러니까 점점점 교만해졌겠죠. 점점점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백성 안에는 다윗도 있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택함을 받아서 왕이 초대 왕이 됐는데 대제사장이 그렇게 대변해 준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오는 것들은 그만큼 좀 교만해지니까 그렇다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왕이 돼서? 그러니까 왕의 자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교만한 자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한국의 왕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면 저도 뭐라고 지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저라면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만했겠으니까 그렇게 점점 지금 궁극적으로는 사울이 폐위당하죠. 그렇죠. 네. 13절에 보면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망령되이 하였도다 하고 그 다음에 왕이 왕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아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평상시에 그 왕 그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했던 거예요. 아니 그건 평상시가 아니고 여기 이슈가 된 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사울이 직접 주관했다는 게 이슈가 되는 그때 거죠.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아니 그냥 지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 사무엘은 이 사울 왕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안타까우면서 조금 굉장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그런 관계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해서 잘했다라든지 그런 표현이 없고 계속적으로 무슨 하나님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때 휴대폰이 있었으면 안 그러는 거 없었어. 그러니까 문자로 날려고 언제가 지키지 않았으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사울이 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상황에서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관계에서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근데 점점 멀어지는 거죠. 사무엘은 누구의 대변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대변이야. 네.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폐위까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올라간 후도 그것은 전부 사울의 자유의지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더 따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자유의지가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이제까지 제가 들었던 이제까지 지금 거기서 가장 지금 사울왕이 잘못된 거는 저 해야 되는 지금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왕이 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잘못만 가지고 지금 제일 큰 잘못이다. 이렇게 지금 듣다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는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과연 지금 사울왕이 폐위되기까지 지금 했는 게 이러한 그런 생각이 드는 기간 거예요. 동안 사무엘과의 관계, 그러한 관계를 사울이 지속적으로 잘 유지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잘 관계를 유지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기회가 오고, 위기가 기회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면
12절에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대제사장, 왕이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지금 대변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고, 왕이 지금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지금 했잖아요. 부득불 지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러면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제사장이 왕한테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을 정도라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분명히 좀 구분이 돼 있으니까 왕한테도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약속을 해놔놓고 안 지켰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했다.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제일 큰 잘못이라고 안 여겨진다는 거죠, 저는. 그런데 지금 잘못 중에 하나라고 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사울왕이 가장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까지 왕이 다 해버렸다. 이제까지 이렇게만 지금 듣고 왔으니까. 근데 실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꼭 그것만은 아니다, 이건. 그 12절에 보면 저는 이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호와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평상시에 그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지냈다는 걸 갖다 스스로 시인하는 말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의견들이 하나님이 이제 저기 사울을 갖다 그 뒤에 가면 사울을 완전히 버리시잖아요. 버리시는데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은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네. 오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들었던 얘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지는 상황에서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습니다. 오늘 질문이 너무 많았고요. 잠시 기도드리면서 마치고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시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셔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며 저희들의 마음에 와닿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쎄 추워. 온도를 좀 올립시다, 그러면. 아니, 아직 좀 껐다가 키면 어떨까요? 이게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고쳐놨나 봐요. 온도를 좀 맞췄었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얼른 화장실 좀.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른 화장실. 올해 일강은 강원도는 이렇게 모르는데, 강원도는 모르는데 저 익산 가보니까 버스가 2시간 만에 와요. 심야 고속버스 얼마나 달리는지. 일찍 집에 갔나? 예. 어디서 왔나? 익산에 인천통이라고 해서. 근데 강원도는 고속도로가 아무리 돼 있어도 좀 희한하네요. 버스가 막 2시간 축하하는 거면 금방 가려면 차가 눈 떠보니까. 생활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계속. 그래서 임 회장님은 저기 스플린자 쓰죠? 네? 스플린자 쓰죠? 성 때. 같은 성 키고. 사람 속에서 아니, 지속적으로
비슷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임신데 혹시 친척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스플린이라서 8본이 있어. 본 8본이 있어. 스플린도 8본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귀한 본에 들어가요. 계속 독자로 내려온 그런 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가 살아오면서 본이 같은 사람 한 사람밖에 만났어요. 그런데 선사님이거든요. 그 8본 중에서. 선사님이지. 아주 편대 보안이 잘 됐거든요. 선사. 네. 선사님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특징이 코가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또 선사님이실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코가 약간 끝이 이렇게 쳐져 있다가 비슷해야 돼요. 그 형태가. 그래서 언뜻 가까운 친척. 아, 우리 손이 그렇게 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사람 공인가 어디 사는데 원래 공업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같을 확률이 많아요. 전라남도 강진에가 자자일촌으로 거기서 번성했었습니다. 강진 쪽에. 그리고 강진에 가면 동네가 전체가 다 스플린인데 거기서 타성바지가 몇 프로 안 돼요. 산지기, 모슴 이런 정도만 이제 전체기가지고 살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한방으로 하는데. 아, 그러시죠? 자자일촌을 이뤄서 거기서 그래서 살게 되는데 뭐 열심히 찍어갖고